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없는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남긴 말 중에 사람을 곤충으로 비유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이컨은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미형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가 개미형, 또 세 번째가 꿀벌형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미형 사람,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이 거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별히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잠만 자다가 남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탱해 가는 그런 거미형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하고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미형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베이컨은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또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개미는 우리가 좋은 어떤 그런 정서를,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부지런하고 또 나름대로 서로 단합심도 강하고 이런 좋은 곤충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 베이컨은 이 개미들은 부지런하고 협동심도 강하지만 결국 자기끼리만을 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만 생각하고 남의 공동체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좋다, 뭐 이렇게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이컨은 이 꿀벌형의 사람을 가장 이상형으로 꼽았습니다. 이 꿀벌들은 자기를 위할 뿐만 아니라 꽃들을 위하고 결국 꿀을 많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콤한 꿀맛을 안겨주기 때문에 더없이 유익한 우리가 꿀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 중에도 이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또 이타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는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에 이 사회는 살맛나는 사회,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 하면서 베이컨은 이와 같은 꿀벌과 같은 형태의 사람을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거미형과 같은 사람, 또 개미형과 같은 사람보다는 꿀벌형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본다면 이런 세 가지 분류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형태의 분류에 우리가 속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의 경영 상담소에다가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이 이제 불렀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합한 인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오늘의 경영 상담소에 만약에 보냈다면, 의뢰했다면
경영 상담소에서는 어떤 결과를 나올까 하는 그런 추측의 글이 있는데요. 이런 결과의 내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사렛 목공소 요셉의 아들 예수 기하. 기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검사를 모아서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은 기하가 계획한 새 단체의 간부사원으로는 자격 미달입니다. 무엇보다 학력이 너무 낮고요.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단체 개념이 없고 협조 정신이 약하여 경영 관리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총론적인 결과를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인 데다가 질문만 많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죠.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두 사람은 사회 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서 기아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에는 해로울 것입니다. 기아가 추천한 12명 중에 긍정적인 해답을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고 똑똑한 경영자로서 감각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사교성이 있고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 회사는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나머지 요인은 다시 찾아볼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라는 아마 그런 통지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평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12 제자들, 예수님이 부른 그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부른 그 일꾼들의 그 특징을 보면 오늘의 현대적인 경영 관점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다 문제가 있다. 가룟 유다,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부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헤아려 볼 때에 사실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문제있고 모순 덩어리인 11명의 제자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고 사회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고 또 모순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족함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고 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35절을 통하여 천국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특별히 병든 사람, 또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들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 하는 말에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간다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고 난 뒤에 천국만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바라보기에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왜 참된 기쁨을 행복을 잃어버리는가, 그 원인은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에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내 야망을 이뤘다 할지라도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이 땅에서 오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 없다 라고 예수님이 극진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하느냐, 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근원에는 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라도 세상적인 권력을 잡고, 죄를 지어서라도 돈을 벌고, 죄를 지어서라도 양심을 팔아서라도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지향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안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맛보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느냐? 그 행복을 맛보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 내가 잘났다고 내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얼마나 잘 갔으면 꼭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주먹을 믿든지 내 힘을 믿든지 내 권력을 믿든지 나의 잘된 걸 믿든지,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주인공이 됐고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방법,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주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보내주셨을 때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어릴 때에, 자랄 때에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 그 젖을 먹으면서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없잖아요. 단지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어떻게 보면 미성년 과정에는 좋은 부모는 다 알아서 챙겨주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잘까,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부분은 부모가 다 챙겨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까, 여기만 신경 쓰고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는 것, 나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 세상을 만들고 구현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자꾸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될까, 여기에 염려하지 말고 그날로 족하라.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계 지도자를 보더라. 미국에 보면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최고 지도자로 중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임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통치함을 따르면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돈을 붙여주기다, 또 필요에 따라 건강을 붙여주기다, 좋은 환경을 열어주기다. 그러니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심지어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우리 주위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본받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그 모든 것을 더한 받음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든지 또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재벌인데 우리가 굳이 불쌍히 여길 필요 있을까요? 아, 저 사람 최고 권력자인데 불쌍히 여길 필요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꼭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만 아니라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 최고의 갑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기에는 다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인생은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표현해낸 인간을 짐승 중에 가장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비유한 동물이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 양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양은 한마디로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 양은 특별히요, 안질이 좋지 않고 눈이 어둡다고 해요. 멀리를 내다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집에 나가더라도요, 자기 집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양들은 한번 밖에 나가면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우리에 찾아오는 경우가 없대요. 왜? 일단 눈이 어두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 그냥 구덩텅이에 빠졌다가 맹수의 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한순간에 꺾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지, 행복의 길인지, 그 순간에는 나의 최고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지나보니 인생 최고의 실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시편 기자 다윗도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거라. 여호와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존재케 한 그분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양은요, 특별히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요, 맹수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져서 자신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뿔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뭐 코뿔소라든지 또 나름대로 이제 황소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사자가 달려들어도 자기 뿔로 나름대로 1차 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양들은 뿔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날카로운 무슨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노루나 토끼처럼 빠른 발걸음으로 맹수가 잡으러 올 때에 솜살같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맹수의 위협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양들은 뒤뚱뒤뚱 걷기 때문에 거의 다 맹수에 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방향 감각도 없고 두려움도 많고, 그렇지만 이 양들에 있어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 좋은 목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족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비웃고 책망하고 얕잡아 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질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도 거미와 같이, 개미와 같이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나눌 수 있다면 나누고, 나눌 수 없다면, 나눌 것이 없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미신에 빠져 있고, 점쟁이 말에 빠져 있고, 사주팔자 관상에 빠져 있고, 그런 말에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또 육신의 병으로, 또 물질의 궁핍함으로, 또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상처받은 시민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이는,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능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이 권능을 받고서 주일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문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1년 12달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에 속한 가정과 기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할 때에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셨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능력을 받았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심지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능력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았습니다. 절망 속에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방향 감각을 잃고서 고독 속에, 소외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에 동참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만 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정말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숨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신 그 능력을 입어서 우리는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 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았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바로 세우고 치유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